사순 제5주일입니다. 입당 성가는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주 예수 따르기로 나 약속했으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함께 계시오면 나 든든하오고 주 나를 이끄시면 바른 길 가리라. 잠깐 앉으세요. 그래요. 이 미사를 하려고 이 애쓰신 애수촌 회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드리기로 된 것이 벌써 4년이 조금 넘었네.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촛불 집회 그리고 또 반대 집회 광화문에서 막 싸울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제 개인 생각은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탄핵을 당할 만큼 그런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 보통 국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분을 서강대학교 1학년 다닐 때 저는 신학교 고학년이고 그때 세종로 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땐 왜 판공 때 가가지고 저 교무금 내고 뭐 도장 받고 그리고 막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방학 때니까 이제 본당 신부님이 우리 신학생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교무금을 내고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박정희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다 있나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유경수야. 그래서 다시 쳐다봤지. 다시 자기도 웃어. 판공승사를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세종로 성당으로 그렇게 성실했던 그런 서강대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런 분 두고 나쁜 짓 못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정의구현 사재단들도 이 세력에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먼저 그냥 뭐 저쪽 전라도에서 미사 지내면서 그냥 박근혜 뭐 하야해라 막 이러고 막 미사하고 막 그럴 때였었죠. 그래서 바로 이 집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틀어넣어가지고 이제 뉴스만 자꾸 쳐다보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돼가나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인지 스님들인지 토요일 날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갖다 집회를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 토요일은 또 이제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또 그걸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천주교에서 나가야 되는데 천주교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라를 하고 나갔어. 거기를 아무 소식도 없길래 신자들이 돼도 나왔겠지 하고 이제 거기를 광화문에 갔더니 그
그 광화문 거기 저 쪽문 비슷한데 그 앞에서들 이렇게 쭉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천주교 신자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짧은 말로 대수천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그때 처음 알고 거기 가서 아는 신자들도 몇 명을 만났어요. 내가 카라도 일부러 했으니까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신부님이 나오신 거는 신부님이 첫 번이에요. 아무도 신부가 여기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이 천주교 신부들이 이럴 때 뭐 하느냐는 좀 비웃음 비슷한 이런 게 좀 섞인 그런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듣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일 미사는 제대로 하고서 이걸 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주일 미사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일 미사도 빠지면은 그건 안 되거든. 그죠? 신자를 한 도리는 다 하면서 그런 걸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미사를 가면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그 중요한 시간 7시간에 마치 여자로서의 어떤 추잡한 짓을 했다는 듯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럼 신부님이 그런 말을 하면서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해주는데 그 영성체를 받아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난다고. 그것도 그러겠지. 그지 안 그렇겠어? 그렇게 더러운 소리를 하면서 미사를 드리니 누가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도 하겠구나. 그래도 이들이 미사는 해야 된다. 미사를 할 도리는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 만일에 내가 미사를 드려주면 여러분들이 오겠느냐? 이제 여기 살 때니까 이리 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연락을 했어요. 오라고 미사 드려주겠다. 장소도 여기를 가르쳐주고. 근데 이때 참 묘한 일이 벌어졌어. 그때 대수천 지도 신부님이었던 김계춘 도미니코 신부님이 일로 못 오게 하고 여기서 미사 드리는 걸 못 오게 하고 삼각지 그 군인 성당을 갖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여기보다는 더 크니까 더 좋겠다. 나도 처음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군인 성당을 이제 가면서 더 넓은 데니까 좋겠지 하고 이제 미사를 갔어요. 물론 주례는 김계춘 신부님이 하셨는데 두 분 신부님을 더 데리고 왔어. 다 기억나죠? 네. 하나는 오태순 신부님이고 또 하나는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인데 이 둘이 다 정의구현 소속 신부들이야. 그리고 그 미사 때 오태순 신부는 자신은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탈퇴하였노라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그날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미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때 아마 박주환도 뭐 제주도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자기가 뭐 빠지고 뭐 자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 네. 네, 맞아. 지금도 이상해. 왜 그 두 신부를 데리고 와서 미사를 드렸는지. 근데 그 다음 달은 그곳에서도 미사를 못 드린대. 할 수 없이 이제 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30명씩 이렇게 미사를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리고 아마 12월 달까지 여기서 미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 12월 달을 양재동에 가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많아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명동밖에 없길래 이제 주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회관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그곳에서 쫓겨났는데 지난 14일 가톨릭 회관 대수천 미사 때 다 나왔는데 박주환 신부는 안 나왔대. 거기. 하나. 예. 언젠가 나오겠지?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정의구현 이중대 아닌가? 그렇잖아. 아니 어떻게 거기에 박주환이하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와나? 그 지금도 이상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정의구현 사제단 이중대가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 양보하고 조용히 이제 빠져서 우리 미사를 지내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나 정말 이상해. 지금도 이상해요. 박주환이 여기 와가지고 그 다쳤다고 그러고 여기서 돈 뺏어가고 그죠? 막 그랬잖아요. 저 재판부 받아가지고 또 그게 어떻게 신부와 신자들한테 그 돈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게 도대체가 그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비사를 지금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이중대 아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는 내일 미사, 사순제 5주일 미사를 드리고 강론도 주일 미사 복음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미사를 드리는가나 처음에는 졸업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근데 왜 졸업하려고 그랬느냐? 아니 대수천 사람들이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그걸 어떻게 또 가서 시끄러운 데 가서 미사를 지내? 그래서 아이고 난 안 한다. 우리 신부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주 싫어하거든. 그래서 안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신부님이 벌려놓은 일이지 않느냐. 과달루페 성모님한테 기도하라고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12월 달에 그 사람들 다 하느님, 성모님께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다 벌려놓고서 그거 안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더라고. 마무리는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고. 12월 달까지.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가달루페 성모님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음 달 때 이제 강론 때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미사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모님께 또 하느님께 봉헌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미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또 미사를 내셨는데 오늘 미사 때도 함께 하겠지만 우리 주 미사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나라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미사가 우리 중점이야. 오늘 이 미사는 또 이 미사는 같이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방에 올라가면은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미사를 하니까 미사는 또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하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석방만 했으면 좋겠네. 그죠? 또 불쌍한 연옥 영혼을 위하여 우리 대수천 봉사자들을 위해서 김율리아노 씨가 또 한호숙 루시아 영원한 한호숙이라고 써? 죄송해요. 안호수. 잘못 쓴 거야? 네, 안호숙 루시아 누구예요? 한 일주일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운영위원이었었는데. 대수천 회원이 대수천 회원입니다. 대수천 회원? 네, 김종원 프란치스코는 누구예요? 제 아들입니다. 그 아들. 네. 연미사요? 네. 미사 때는 오늘 읊지 않고 내가 나중에 미사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할 때는 다 읊어서 미사해 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속에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후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그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리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여 올려주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사순제오주일입니다. 사순시기도 거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순환성지주일, 다음 주일이면은 부활대축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되겠지만 헛된 죽음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즉 살아있는 죽음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당신이 장차 세울 교회의 초석이 되리라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소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소신학교 입학했다는 말 아세요? 중학교 1학년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 중학교 1학년들은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학교 1학년 지금은 애들 다 알아. 지금은 뭐 장가 안 가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장가 안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하루는 아버님이 성당에 다녀오셔가지고 제 위로 두 형을 불러놓고 오늘 성당에 갔더니 본당 신님께서 요셉, 제 아버님 본명이에요. 요셉, 당신 아들 많은데 지가 오남일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많은데 신부 하나 만들어야지 이러셨대요. 저는 그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요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아직 복사 시작 안 했을 때니까 아마 3학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제 형들은 저보다 7살이 많고 10살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형이 17이고 우리 큰 형은 20살이었어요. 둘은 장가 가는 걸 알잖아. 안 가고 가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야 너희들 신학교 갈 사람 누구 갈래? 둘 다 가겠다고 안 하더라고. 둘 다. 참 이상하다. 아니야 부모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되겠다는 대답을 안 할까?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참 잘했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제 형들은 장가 안 가는 걸 알았구나. 나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때 그 아버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크면 제가 신부 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신부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부님들의 교리, 가르침, 강론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느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인간과 하느님을 화해시키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잘. 아니 인간의 죄를 지었으면 하느님인데 그냥 용서해 준다 하시면 되지. 뭐 똑같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꼭 죽으셨기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니까는 중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뭐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고 대신학교 올라가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그런 거 생각도 못 하다가 이제 그냥 대신학교로 이제 올라갔는데 신학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제 생각할 그때인데 하루는 영적 독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겠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이치가 하느님의 지혜고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십자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했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나?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한번 영적 독서 시간에는 그런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이제 영적 독서 시간에 바울 사도의 전기를 이제 이렇게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느님이실지라도 대가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 다 신부들이 용서하는 거는 대가 없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그 다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당신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인간들의 대표 자격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당신 십자가의 죽음은 하느님께 바치는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어렴풋이 이제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의미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바오로 사도가 이걸 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바오로 사도예요. 바오로 사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바오로 사도에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버림받은 자. 하느님께 버림받은 자. 왜?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자렛 사람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사도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철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그리스로 유학했던 유학파예요. 그리고 바리사이로서의 에프레미요. 정말 그대로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도 아까웠던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모든 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완성을 시켜준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다 깨닫고 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 되셔서 우리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세기 신학자 성 안셀모는 바오로의 이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죄에 떨어진 인간들에게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속죄 제사였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잘못한 모든 죄 이런 것을 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그런 속죄 제사였다. 이런 것을 안셀모 성인이 이제 해설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갈라디아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되셨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해내시고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바오로 사도의 말씀, 안셀모 사도의 말씀을 갖다 안셀모 성서학자의 말씀을 갖다가 이 뜻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 걸음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는 때 이게 사순절이라는 거죠. 사순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순시기는 이제 뭐 거의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다음 주일부터 성주간 바로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요 남은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하느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 이것이 사순절이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범한 죄들의 대가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 말씀으로 이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바오사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멋있게 신학적으로 다 해설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생겨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우리도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깨닫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이런 좋은 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의 창조주를 찬미하리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빈들에 일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갇혀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들로부터 사미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도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초의 셈이신 주님,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민족을 구호 살피시어 서로 진실하고자 노력하며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이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들 삶의 희망을 키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지키려 자기를 희생,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모인 대수천 봉사자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힘을 주시어 이들을 공격하는 그 누구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들여 부르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0번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하시고 저희를 하도록 주님의 너무로 나를 주님의 말씀을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아니 아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이름은 참여하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이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이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재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에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삼가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당신의 종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안호숙 루시아, 김종헌 프란치스코를 기억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지 않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온다리이다. 성체성가 아니 산체리쿠 이파니 소미누 나파니 세리쿠 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115번 순환기약 다다른 인사 드리겠습니다. 순환기약 다다르니 주 예수 살아가시어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부에 기도하시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드리세. 무참하게 끌려가신 거룩한 우리 주 예수, 뺨을 맞고 발려되며 조롱을 받으시도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석과 사랑 드리세.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이 한 말씀 올라가시죠. 그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제가 3개 정도는 두세 개씩까지 이렇게 예.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번 사태 이런 거 조금 해서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오. 예. 그거는 촬영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와야 되는데 토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꼭 매여가지고 이제 3개 정도 모여서 회의가 있어서 끝나고 막 뛰어왔는데 여기 3시간이 났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뭐 저기 대부분 알겠지만 그동안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8월 12일 날까지 이제 2기 임기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쭉 3기가 그냥 2기가 시작되면서 1기에 그 집행하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김계춘 신분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중단이 됐다가 또 중간에 이제 와서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저희 대수천 집행부로 계속 공개하더니 이제 그때 8월 8일 날 그것도 미리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8월 8일 날 집회가 방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열 수가 없어서 이제 무사히 됐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이 지나면은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총회를 연다는 건 지금 한 5,000명이라고 뭐 회원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제 2,500명 모여야 되고 2,000명이 된다면 1,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냥 그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3기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그게 자기네들한테 얘기 않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직무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직무정지가 나왔고 2월 8일 날 안당이라는 그 분이
그 직무정지가 되니까 집행관 집행이 되니까 직무대항으로 이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의 판결문 70원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직무대행은 피고죠. 말하자면 거기서는 이제 피고원으로 따지면 그 민사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인데 우리 쪽이 채무자가 된 거예요. 잘못했다고. 저쪽이 신청은 채권자인데 채무자 편에서 바로 채권자와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전에 2월달 14일 날 미사를 마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래갖고 이거 안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양쪽에 지금까지 온 건 다 완전히 서로 용서해야 하고 앞으로 나갈 힘을 앞서 같이 나가는 걸 보자. 나는 손 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석재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그 사람이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협의를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기가 막힌 게 이 양반이 들어와서 금고를 사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무슨 부자들이 금고를 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카드 내놓으라고 카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쪽 얘기는 뭐냐면은 채권자, 채무자 3명씩 선출을 3명이든지 몇 명이 선출을 해가지고 그 채권자, 채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데 집행부를 구성 않고 이 지금 직무대행이라는 분이 채무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채권자 편에서 채무자를 공격하면서 통장 내놔라, 못 내놔라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회칙에 의해서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다시 3기 임원을 뽑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채무자들이 이 안당 가지고는 직무대행이 안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감정이 골만 깊어지니까 다른 사람 변호사를 선출해 달라라고 우리가 냈습니다. 제 3자가 와야지 이 대전 회원 중에서 직무대행을 내면은 이게 해결책을 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안당이 지금 이제 지금 4월 8일 되면 2달입니다. 2달 되면 다시 한번 법원에 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해결 2달 동안 안고 있다. 지금 또 자꾸 갈등만 깊어지니까 법원에서 빨리 해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당이 5월 8일까지 이렇게 사실은 그 안에 보통 이렇게 시민단체 문제가 됐을 때 3개월 이내 해결하도록 직무대행을 보내는 건데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결 생각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지금 집행부를 구성해서 대출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카드를 주었는데 이런 건 이제 3기 집행부가 나오면 그대로 인지를 하겠다. 지금 당신들은 이 회원들이 낸 회비를 이 법원에서 직무대행 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이게 법의 위반이다. 넘길 수 없고 3기 회장단이 선출되면 그분들한테 다 그대로 넘겨주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분들이 고발하면 뭐 우리가 돈을 물어내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사무국장한테 이게 이제 채무자 쪽에서만 자꾸 낼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대출이 깨지게 되겠다. 지금 안당이라는 대행이 와가지고 어떻게 양쪽 의견을 들어서 그걸 빨리 총회를 줬더니 문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고 저 채권자 편에서 채무자를 몰아붙이는 데서 전부 이게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사무국장한테 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채권자가 아닌 일반 우리 회원들 중에서 하나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되면 또 채무자 쪽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또 한 번 법원에 내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양쪽 팀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해결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고 또 한 번 안당을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위원을 그대로 지금 살는 걸로 하자 얘기를 해서 그것이 좋은가. 또 우리가 주식상은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회칙에 따라서 총회를 열어서 뽑아야 되는 그 두 가지 안 갖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광수라고는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서
나보고 양쪽 의견을 들어서 내가 문제 해결하는데 좀 활동을 하겠다. 이제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게 좋다는 모든 걸 양보할 테니까 협의해봐라.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뭐냐면 이 대표가 완전히 떠날 거냐? 떠난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뭐 법원에 또 지가 이제 또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 처리해 주겠느냐?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처리하겠다는 그 내가 처음부터 다 없는 걸로 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협의를 하겠다. 또 협의를 조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나하고 안당하고 이석재하고 셋이 만나서 문제를 내가 그만두고 또 우리가 고소가 취하는 조건에서 바로 협의해서 마무리 협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 한영수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합의문을 써서 안당 직무대행한테 보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석재가 안 난다 그런다. 그래서 못 온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화를 내고 이게 인간들이냐. 어떻게 애들 장난다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양쪽 조의를 해놓으니까 못 온다. 그렇다고 나는 대소천을 떠나며 다시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인간으로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화나고 갔습니다. 그러면 안당이라는 분한테 내가 얘기한 대로 빨리 집행부를 구성해야 될 구성할 생각을 안 해요. 집행부가 구성하지 않으면 대소천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임시 그 대표를 보내가지고 3기 회장단이 뽑힐 때까지만 당신이 가서 빨리 뽑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내보낸 건데 더군다나 그 법원에서 얘기한 것들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래. 점령군처럼. 네, 하나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주목점 어떻게 하냐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제 완전히 대수천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절대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00만 원을 내더라도 변호사가 와서 완벽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가 와서 방법이 있습니다. 총회 못 열으면 이제 양쪽에서 지금 회장단을 뽑아놓고 어떤 쪽을 선택할 거냐 했고 뭐 500명이든 600명이든 이제 작년에 회비낸 회원들한테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저쪽 편이 좋다면 저쪽 편에 넘겨주는 수밖에 없고 이쪽 편이 좋다면 이쪽 편에 넘어오는 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 법에서 저는 한치도 양보를 안 씁니다. 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양보를 하지만 법 바깥에서 하는 건 절대 저 사람들도 타협을 안 씁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정말 하느님 말씀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만약 저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면 법을 통해서 법대로 해서 지켜나가려면 저 사람이 법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적어도 9월 달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5월 8일 날 되면 3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아마 5월 8일 이후에는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겁니다. 딴 사람을 대행으로 임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변호사를 임명하던가 그 사람이 나와서 3개월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오면은 자기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정리하고 갈 겁니다. 해결. 그래서 적어도 이제 늦어도 9월 달까지 장기적으로 봐서 해결을 생각을 해야 지금 단기적으로 저 사람들 가지고 타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다 법적으로 다 잘 됐다고 그러길래 난 안심하고 있었더니 그때 뭐 법이 왜 그렇게 엉성해가지고 또 이런 사건이 터져. 이게 터질 일이 아닌데 이거 뭐 큰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래. 아무튼 남산하지 마시고 건강 나빠지지 마시고 하시던 일 쭉 하세요. 예, 아니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 뭐 원칙대로 가니까요. 법을 어기면 저희가 문제지만 그래요. 법대로 가는 거니까 전혀 저는 뭐 거기에 딴 생각은 않고 원칙대로 가자 흔들리지 말고. 그래.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 쓰시죠? 예. 오신 분이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 그렇게 해서 나도 거기 졸업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아니 미사를 그 성모성신 미사로 이런 앞으로 다음에 오늘은 네. 그냥 저기 사순제 5주일이라 예, 예. 사순을 해야 될 것 같아.